자,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지?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의 죽으로 목마른 자는 복이 나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 아멘. 좋았어. 우리 예건이랑 강건이만 탁 하면 나머지 다 따라와. 이제 엘리야 아멘. 너 그게 아멘. 야, 니네 다시 엘리야 아멘. 아멘. 좋았어. 얘네는 진짜 이 며칠 만에 엄청 성장했어. 또 벌써. 아니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 달라졌어. 그러니까 진짜 이 우리 교회 역사상 최고의 집회. 막 엄청나게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는 많이 뭐 회개도 많이 했지. 근데 막 옛날에 막 김세희 씨님 막 몇 바퀴 구르고 막 이런 역사는 없었지만 근데 막 회개의 차원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차원에서 정말 막 또 굉장했어요 사실. 오늘도 또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새로운 차원에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뭘 알아다니면 가난한 심령이잖아.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계속 비워내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내가 잡았다 하나 잡지 아니고 잃었다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앞에 있는 표대를 잡은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은혜를 뭘 받은 간에 중요하지 않아. 또 날리는 거죠. 그죠? 아멘. 또 날리고 오늘 새로운 표대를 향해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루 자고 나면 그 전에 모든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영적인 상태에서는 리셋이 돼버려요. 자고 일어나면. 그리고 또 오늘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과 새로운 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게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것들 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해. 그리고 나는 밤에 잠을 바로 못 자잖아. 또 애기들 떠드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정도 이상은 더 늦게 자요. 우리는. 자면서도 애들이 막 뒤집닥거리고 막 우리 특별히 이 3번이 엄청 움직여. 걔가 엄청 움직여. 그러니까 막 진짜 그러니까 막 또 집회하고 나면 이게 피로가 쌓여가지고 못 일어난단 말이야. 아침에 또 기도하고.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목욕탕을 갔어. 목욕탕 갔는데 거기서 성령님이 쫙 계속 5년 10년을 유지를 하면서 왜부터 오늘 쫙 쳐다봤는데 갑자기 중학생 애들 3명이 딱 왔어. 목욕탕에. 근데 애들이 착해 보이더라고. 갑자기 성령님이 쟤네한테 복음 전할래?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싫은데. 근데 부담을 너무 확 주는 거야. 내가 또 성령 충만하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이 성령이 아니란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규진이 그러면 타이밍을 주십시오. 그래서 얘네가 막 냉탕에서 막 놀다가 나는 냉탕 들어갔다가 이제 싸우러 갔다 나왔는데 2명이 나가고 1명만 냉탕에 남아있는 거 혼자. 성령님이 지금이다 그러시더라고. 타이밍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걔한테 야 너 몇 살이니? 중2래. 뭐 예건이 나이. 그래서 쭉 얘기하다 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2명이 따라왔어. 그랬더니 얘네가 냉탕에서 장난치다가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네한테 복음도 다 전했어요. 다 전하고 2명은 교회 다녀봤었고 1명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여호와의 증인 되게 많아 이 동네에. 그리고 이제 걔네한테 복음 전하기 전에 사우나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 계시를 나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 때 화평을 하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뭐라고 하면 넌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평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애들 다 전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까불까불거린 애가 나 목사님이에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다 얘기하고 나니까 걔가 다 얘기하면서 기름 부심 딱 끊어졌어.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 들었습니다. 이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 갔어요. 그래서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머지를 하시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삶의 방식이 이게 팔복이 계속 또 뭔가 가입됐을 때는 온유한 심령을 털어내 버리고 또 뽑아내고 애통한 심령 뽑아내고 그러면서 가난한 심령을 유지시키면서 그래서 의로 채우고 긍휼로 채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청결한 심령이 돼.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분만이 전부가 되시고 그분만이 최고고 그분이 뭘 원하시고 뭘 뜻하시는지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화평케 하는 권세로 나가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든지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복의 심령이 정확하게 내가 옛날에 착각했던 건 뭐냐면 이걸 심령에 대한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이건 심령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성령이 초점이에요. 100%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장할 때 내 심령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이제 팔복을 쭉 2007년도부터 들으면서 말씀이 이제 내가 봤을 때 거의 결론이 딱 지어진 거예요. 팔복에 대한 말씀. 결론이 딱 종결이 되면서 이거 뭐냐면 이제 김민호 목사님도 이 팔복이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얘기하는 것이 이 팔복의 심령은 오래 걸릴 게 아니라 수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리를 따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고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이 말씀의 경향성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말씀이 다 그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진리의 흐름대로 나를 쫙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런 측면이 있으지 팔복과 주기도문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실제로 나는 그래요.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 팔복이 겹쳐서 들어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심령을 선포해. 나는 가난한 주님만이 좀 그러면서 애통하는 거 온유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의와 긍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들어가. 의와 긍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영적 전쟁할 때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이 심령을 선포하면서 주기도문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팔복의 심령이 쭉 들어가 버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계속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가난한 심령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온유한 심령을 했는데 온유한 심령이 내 개인적으로 힘든 심령이었어요. 왜냐면 말씀을 준비하면 자꾸 조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말씀을 전할 때 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서 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설교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다가 이게 졸려, 이게 잠이 오거나 아니면 잘 안 풀려. 혹은 어떤 말씀할 때 꼭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어. 그 딱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리고 또 그런 말씀할 때 꼭 딴짓을 해. 혹은 집중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 그 묶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온유한 심령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또 100% 실체화됐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애통하는 거 이런 거는 그런데.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너가 먼저 이제 회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축사가 막 진짜 막 목숨 건 축사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먼저. 그러면서 막 하면서 이 온유한 심령이 안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피해와 이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들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어제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내 안에 판단, 분노, 혈기가 뻥 나가 떨어졌어요. 뻥 나가 떨어지면서 내가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구나. 성령을 제한시켰구나.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이제 쭉 풀었죠. 푸니까 막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막 회개하고 막 회개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어제 막 어마어마한 축사와 그리고 우리 김세희 지사님 말 맞다나 내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판단함으로 계속 묶어놨구나. 판단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야. 그것들을 쭉 풀어낸 거야, 사실은 어제. 그리고 이제 대거 축사가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너스로 이 킹덤 투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름 잘 만들었죠? KT 킹덤 투어.
쟤는 축사를 많이 해야 돼. 우리 김유쌤 내가 한번 낮을 거면 축사를 한번 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 판단하는 에너지로 악을 수용했는지를 보게 하면서 오늘 거의 많이 5년 10년이 가동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손실이 없고 지금 얼마나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팔복의 심령이 반드시 실체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팔복의 어제 5년 심령을 풀어내면서 내 안의 판단과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쭉 뜨면서 그것에서 여러분이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애통함으로 그걸 또 비워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쭉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애통 혹은 애통이 풀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평강의 심령을 쫙 유지하면서 두 가지 라인을 잡고 간다는 말이죠. 온유한 심령을 계속 영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에 크게 관심이 없어. 그건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 된다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뭐가 요동하든 내 관심이 뭐냐면 성령이 과연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내가 거기에서 요동하는가, 고요함을 유지하는가. 고요함을 유지하고 성령이 다 내 심령을 장악하면 그때 무엇을 내가 반응해야 될지 알게 하셔. 가서 정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딱 영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내 안에서 무엇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면 그게 이제 온유한 심령이었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애통하는 심령과 온유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가난한 심령을 만들고 그 안에 의와 긍휼로 채우고 그 상태를 청결한 심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청결한 심령이 살아가는 삶의 권세가 화평케 하거나 혹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화평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그 화평을 못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세인 거죠. 응? 축복인 것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의의 주로 목마른 자를 우리가 좀 볼 텐데, 자, 줄이고 목마르다. 쉽게 얘기해서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고픔이라는 것은, 이 식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욕구예요. 얼마나 강력한 욕구냐면 너무 배가 고프면 누구까지 잡아먹어?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옛날에 우리 정혜영 집사님이 하루 금식을 하는데 예담이 여기 입에 붙은 초콜릿을, 예본이 입에 초콜릿을 저라도 먹어봤으면 하면서 이래서 왜 자식을 잡아먹는지 이해를 하겠다 그랬어요. 하루밖에 금식도 안 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배고픔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욕구냐면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욕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자,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사람은 사는데 물은 3일에서 5일만 안 먹어도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3일만 목마르다. 그러면 그 물을 향한 이 갈망이 얼마나 강력하냐. 신기루를 만들어낸다. 신기루를. 오아시스라는 신기루를 만들어낼 정도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의 배고픔이라는 것은 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욕구를 갖고 의를 빨아당기라는 것이. 아멘.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대지를 볼 텐데, 자, 의의 주를 갈망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어떻게 그게 되느냐? 세 번째, 의의 주로 목마른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은 뭐냐? 자, 뭐가 문제지? 이렇게 가요. 자, 첫 번째로 의의 주로 목마르다는 건 뭐냐? 여기서 또 우리 두 가지를 볼 텐데, 자, 첫 번째로 갈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망에 대해서 보고 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갈망한다는 뜻이, 그죠? 강력한 욕구를 갖고 막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거 갈망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 갈망하라 했어요. 근데 이 갈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갈망은 영적 생명의 신호예요. 자,
큰 돼지 1번에서 그 다음 1번 갈망에 대해서 거기에 1번 갈망은 영적 생명의 신호이다. 아멘. 갈망은 영적 생명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망이 죽어진다. 그럼 죽은 거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죽기 전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곡기를 끊어,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일주일 안에 죽어. 영적으로 갈망이 죽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거야. 제 축사를 내가 낮에 했었어야 되나? 저 불불 하면서 막 제 축사 좀 해봐. 울고 난리 쳐도. 응? 제 축사해야 돼. 그냥 떼 쓰는 거 받아주고 축사에 머리 대고 풀 막 이렇게 축사해야 돼. 축사. 응? 자,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거에 대한 갈망? 거룩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대한 갈망, 영혼들에 대한 갈망,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막 살리고자 하고 이런 갈망이 없으면 사실은 영적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난 사실 그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다시 만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다시 만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하나님 만나면서 내 안에 강력한 이 영혼들에 대한 갈망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3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막 갈망과 갈증과 막 열정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보면 성도들이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갈망. 내가 막 예배에 막 영광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인도자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요. 뭐냐면은 예배 임재가 없는 건 아니야. 좋아.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야. 좋아.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입니까? 어떻게든 막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 더 깊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막 이런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갈망이 죽었어. 이건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의에 대한 갈망이 죽어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핑계가 있을 수 있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한 건 무슨 소용이야, 그죠? 무슨 상관이야? 혹은 내가 너무 충만해서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럼 왜 갈망이 없어지냐? 두 번째로 갈망이 없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쓸데없는 것을 처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애들 밥을 안 먹어. 왜? 쓸데없는 걸 처먹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거야. 뭘 쓸데없는 걸 처먹었어? 세상을 먹은 세상. 그리고 바벨론적 경향성들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별로 갈망이 없는 거죠.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부터 갈망이 멈춘 적은 없어요. 늘 갈망과 열정과 사모함과 그게 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보통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말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난 말씀 정말 사모해요. 그래서 집회 때 내 옆에 앉으면 은혜 잘 받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 영적 갈망의 에너지를 옆에서 받거든. 우리 생명사역 목사님들은 은혜 잘 받아요. 막 갈망하고 사모해. 그 갈망이 없어지는 것은 내가 신앙의 연륜이 적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말아라. 목사님 말씀을 들어. 여기 나봐, 여기 집중해. 여기 봐. 신앙의 연륜이 많아서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걸로 그냥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정말 갈망과 열정이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갈망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갈망. 이 뒤에서 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막 다른 거, 복에 대한 갈망이나 은사에 대한 갈망, 능력에 대한 갈망. 그것도 신앙의 초기에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 받아서 뭐 할 거야, 그죠? 그거 가면 어느 순간 쑥 사라져 버려. 그런 갈망은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지. 이 의에 대한 갈망이 뭐 어때요? 거룩에 대한 갈망,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럼 죽은 거야. 왜 죽어가고 있나?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것을, 사탕을 먹으면 애들이 밥을 안 먹듯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사탕들을 사실 너무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막 실제로 세상을 즐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도 다 포함이 돼요. 바벨론의 염려와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많은 것들. 어떤 사람들은 염려, 근심이 자기의 힘이에요. 염려하는 게 뭐가 좋아? 염려를 사실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음란을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아, 세상을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아. 염려할 때 힘이 확 솟아. 그렇지? 불신할 때 불신의 힘이 확 솟아. 그 힘이 없는 게 아니야. 그게 자기의 힘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세상, 이거 다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내 안에서 이 갈망이 죽어지는 것이에요. 갈망이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가? 철저하게 바벨론을 차단해야 된다. 세상을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 같은 목회자들은 사람 만나는 걸 줄여야 돼. 차단하고 사역도 줄이고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의의 관계, 이 하나님을 우리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계속 이 거룩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이 말씀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쭉 살아나면서 되는데, 이게 벌써 이 종교가 되면서 혹은 세상의 경향성에 빠지면서 이런 갈망이 죽어지면 갈망이 죽어져. 그러면은 사역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역한다. 그럼 다 죽는 거야. 사역자도 있고 피사역자도 죽고. 이 영적인 병이에요. 갈망이 죽는 것은.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잘 봐야 돼. 이 갈망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계속 물불 안 가리게 돼 있어요. 이런 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이 공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그 시간들을 무조건 사모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사모 안 한다. 그런 걸 사수를 못 한다. 영적으로 게으르다. 이게 그 의에 대한 갈망이 죽은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담백하게 믿음을 받고 그대로 받아야 회개가 돼. 그대로 받아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면서 바로 존재가 혁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으로 받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말씀 믿음을 툭 받으면 내 안에서 회개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이렇게 사라져. 아멘? 성령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받으면 이게 짐이 돼버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야. 내가 막 계속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는 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부유한 심령이다. 굳은 심령이다. 그러면 이거를 믿음으로 내가 그렇구나. 믿음으로 탁 받고 담백하게 회개를 쫙 하면 성령님이 반대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건 사실 쉬워.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럼 왜 성령이 여러분 8번 심령 안 돌아가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는 것이. 되게 아멘 되게 안 한다. 아멘? 아멘을 안 하니까 믿음을 못 받지.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믿음으로 툭 받으면 내 안에서 이 성령님이 그렇구나 받아들이시고 인을 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것을, 그 말씀을 살아가게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진리가 없으면 어려운데 진리가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야. 아멘?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 진리들을 성령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의를 가면 그 의를 뭔가? 그러니까 오늘 이 갈망이 죽어졌다라면 그냥 다 스탑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여 독대해서 그분이 나의 전부시고 그런 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예전에 경험해봤는데 이 굳어졌다면 그 생각들을, 그 시간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으로만 행복했고,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쭉 하면서 그때를 뛰어넘는 갈망으로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사랑이나 뭐 진리나 이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의에만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왜 의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좀 볼 텐데, 첫 번째 성경 전체에서 의를 볼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의 의를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다윗의 의가 중요한데, 다윗의 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전부야. 그러니까 막 왕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이야. 왕관 내려도 상관없고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자기 딴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왕들은 누구든 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왕의 명예를 위해서 부하가 죽는 것은 명예로우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이 죄를 이제 책망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극도의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 보면 침상을 막 띄울 만큼 일주일간 막 고통스럽게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이제 확증을 하죠. 그 의롭다 하심을 이제 아들이 죽은 것을 확증하고, 아, 하나님이 이제 이 죄의 대가를 치르셨구나 하고 의에 대한 대가를 확증하고, 그러니까 뭐 아들이 죽건 뭐 상관이 없어.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나도 그래, 내가 우즈벡 갔다 왔을 때도 그때 나는 뭐가 힘들고 안 되고 뭐 이래서 막 1년을 그냥 버린 것 같고, 근데 그때 사실 나한테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1년의 시간을 나에게 인정하시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헛된 게 아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뭐 딴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응? 이런 게 의예요. 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깊은 회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늘 빛 가운데 살고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작은 어둠이라도 뜨면 그 어둠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깊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죄를 자기가 그 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남들은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조명되는 그 죄악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가는. 내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사촌 동생이 우리 대학교 후배였는데 걔랑 뭐 얘기하다가 내가 좀 이렇게, 걔네가 늘 우리 집보다 잘 살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늘 걔네 보면 약간의 그런,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늘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 이제 대학교 때 내가 선교단체에 있을 텐데 그때 강의하러 다녔거든, 전국에. 한 3군데 다녔던 것 같아. 응? 그 대학교, 그러니까 22살 이때 내가 강의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잘난 척을 한 거야.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실에 딱 왔는데 성령님이 그거를 막 책망하신 거야. 그때 내가, 응?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아들아 들어가라. 들어가세요. 착해. 우리 아들 말 잘 들어. 성령님이 그걸 책망하시는데 뭘 조명하셨냐면, 내가 22살, 3살 이때야, 얘들아. 너 몇 살이니? 28이지. 내가 23때야, 목사님이. 22이지, 22때. 응?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나한테 깨닫게 하시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 내 명역을 하나님 보이게 하셨어. 그때 기도실에서 누가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 나한테 얘기해서 기도실에서 3시간을 울었어. 3시간을, 내가 보니까 딱 3시간을 회개를 했어. 그러고 나오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나한테 죄로 지적하지 않았어. 성령님이 그것을 죄로 지적하니까 아마 그 기도실에서 그랬을 거야. 쟤는 왜 저렇게 울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지 자기 신세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오는 건 그건 아주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지도 않은 거야 사실은요. 응? 그죠? 응? 석집사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세 한탄하면서 운 적 있어요? 거의 없죠. 한 번도 없죠. 그게 원래 그래. 그러니까 신앙의 사실은 본질이 아니야. 자기 신세 때문에 오는 거는. 응? 근데 깊은 회개가 돼. 내가 23세 그랬어. 22세. 둘에.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는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 아멘입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분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애들 같은 경우 10대 때부터 계속 그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삶이 누적되면서 10년 20년이 될 때 이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10대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보고 산 거야. 왜 다윗이 양치기 중에 아주 최고의 양치기가 되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이걸 본 거예요. 자기가 양치기 잘해서 뭐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인정하시느냐?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야. 하나님 나보고 공부하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공부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때로는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 그거는 많이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해. 그러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 그 성령이 만들어가죠. 근데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맡겨도 탁월하게 하는 거야. 내가 대학교 때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야. 대학교 1학년. 내가 대학생 때 이제 사역 한참 많이 할 때. 내가 23, 넷 이럴 때예요. 그때 공동체가 있었어. 없었던 공동체에서 내가 만든 거야. 생명사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7명이었어 애들이. 나 혼자서부터 시작해서 7명이 된 거야. 얘네를 데리고 매일 기도를 했어. 같이 기도를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심지어 사역도 해줬어요. 내가 할 거 공부할 거 다 하고 그 주말에는 가서 사역하고. 사역도 뭐 했냐면 미디어 팀장했지, 유초등부 교사였지, 그리고 유초등부 교사, 미디어 팀, 그리고 이제 중보는 예배 중보 당연히 돌아가지. 그러니까 금요일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한 주간에 계속 캠퍼스 할게. 그러면서 나는 공부 빵꾸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제나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응? 하나님의 의. 초점은 그거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네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풀어져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돼. 뒤에서. 응? 자, 두 번째. 바울의 의를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로마서에 바울의 의가 내가 이제 아까 이 얘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청소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청소를 해야 돼. 아멘? 공부를 해.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공부를 해야지. 응? 목사님이 뭐 이렇게 틀어놨어. 야, 픽처링 해라? 그럼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니네는 살아야 되는 거야. 목사님 없으니까 딴짓하고 장난치고. 그 여러분 벌써 하나님의 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눈에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 벌써 하수야 하수. 응?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눈치와 자신의 이익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응? 뭘 맡겨도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살아야 돼. 그게 의예요. 응? 내가 하는 설거지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응? 그건 뭐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성령과 동행하는 거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설거지합니다. 성령님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내가 설거지 제대로 안 해. 그러면 판단해. 판단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판단을 보려 합니다. 성령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야,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설거지하는 그 현장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청소도 마찬가지야. 청소를 막 대충 해. 왜? 사람의 보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뭐라고 누가 말 들으면, 혼나면, 혼날까봐 하거나, 자기 나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러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 주님으로 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애가 청소를 대충 할 수 있겠어요? 불성실하게 할 수 있겠어? 성실하게 한단 말이죠. 신실하게. 그게 벌써 탁 드러나. 근데 옆에 애가 제대로 안 해. 그럼 거기서 판단해? 아니야. 판단을 보류해.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네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단호하게 얘기를 해라. 청소 같이 하는 거니까 똑바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을 한마디 할 때 그 애의 심령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슉 들어. 그런 사람이 리더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엘리야들은 지금 정말로 엘리야 스쿨이야. 우리 학교는. 아멘? 엘리야들을 키우는 학교야. 여러분, 만성초에서 천국 가는 거 가르쳤어? 유아야, 광성초에서 성령의 음성 듣는 거 가르쳤어? 예담아, 광성초에서 생기 전이하는 거 가르쳤어? 알지? 우리는 엘리야 스쿨이야. 엘리야들을 키우는 학교야. 근데 이 학교에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와 설거지가 있어. 그것도 엘리야를 키우는 과정이야. 그 시간 가운데서 누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그게 관건이야. 그리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놈을 똑같이 성령으로 살게끔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쭉쭉 리더들로 세우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다 모습들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로마서의 의를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말하는 의죠. 신약에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의는 바로 죄가 한 번도 없다라는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관심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의예요. 신약의 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격이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죄가 한 번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죄가 한 번도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신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는 뭘 흉내냈어? 모세오경을 흉내냈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처럼,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서 계명을 줬듯이 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죠. 그 5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모세오경처럼, 모세오경은 뭐예요? 이 율법은 완벽하게 다 순종해야 의를 얻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말하는 의, 바울이 말하는 의, 마태가 말하는 의는 사실 다 똑같아요. 자, 다윗의 관점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 바울이 말하는 의는 뭐예요? 완전한 의, 그러니까 죄가 한 번도 없다라는 의. 마태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완전한 이 거룩, 의, 그분의 인정. 죄가 하나 없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망하라는 것이죠. 아멘?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도 99%도 아니지 사실. 99%를 순종한다 할지라도 1%의 불순종이 우리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간과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완전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다가갈까? 그러니까 계속, 근데 그분은 너무 완전하셔. 우리가 영원토록 닮아가도 다 닮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망이 솟구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완전함에 어떻게 다다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계속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갈망이 죽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의에 주려고 갈망하는 심령을 만들 것인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죠? 성령 충만인데 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이 심령의 이 메커니즘이, 온유한 심령도 성령 충만이 답이지만 온유한 심령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요? 상황이 올 때 성령께서 완충 역할을 해주셔. 그래서 판단을 보류하게 하시고, 성령이 뭡니까? 오늘 우리 김세진 선생님이 그걸 많이 연습. 성령님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내가 바로 의로 반응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반응을 못해. 그러면 판단을 보류하고, 성령님 뭡니까?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근데 내가 바로 반응할 수 있어. 그럼 바로 반응하는, 의에 주려 목마른 심령이 작동되어지는 메커니즘. 의에 주려고 목마른 심령이 만들어지는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육적인 것들은 먹으면 배불러요, 그죠? 그러면 더 안 먹어도 돼. 근데 영적인 것들은 반대야. 먹을수록 굶주려. 먹을수록 배고파. 먹어봐야 맛을 알아. 영광을 맛봐야 계속 더 큰 영광을 후회해. 말씀을 먹어봐야 계속 말씀을 먹어요. 사랑을 경험해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의가 더 확장되고 갈망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분 앞에 가면 갈수록 그 완전한 분량에 대한 사모함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그 이름을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든지 계속 기름 부으심을 받든지 계속 깊은 교제로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갈망이 죽어진다, 그러면 이 흐름들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 천국 가는 걸 막 하잖아요. 킹덤 투어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그러니까 이게 몇몇 지체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제 한 번 딱 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도 슉 하고 예배할 때도 슉 하고. 원래 그렇거든요. 한 번 열리면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넓어져? 하늘이 계속 넓어져. 땅은 계속 좁아들어. 응? 그렇잖아. 얘들아, 예건아, 지금 세상에 대한 갈망이 많이 죽었지. 너 세상 뭐 좋아했지 원래? 축구 좋아하지. 지금도 축구 보고 싶어? 지금 프리미어리그 뭐 한창 아닌가? 그지? 죽어지지, 그지? 유아 이제 아이돌 막 전혀 관심도 없지. 뭐가 재밌어?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린 게 재밌지. 처음에 그냥 원래 그래. 진짜 좋겠다. 딸이 이렇게 많이 변해가지고. 진짜 그래요. 계속 하늘이 열리는 거야. 근데 맛을 봐야 알아. 그럼 계속,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기름 부심 우리가 하는데 풀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천국의 그것들을 계속 맛보니까 계속 먹는 거야, 계속. 아멘? 지겨워요. 그렇지 않죠? 계속.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강건이가 그래도, 아니, 목사님, 우주의 끝이 있어요? 우주의 끝을 못 믿으니까 갑자기 천둥이 쳤어, 그때. 그러니까 강건이가, 목사님 이제 믿을 거예요. 우주의 끝을 못 믿으니까 갑자기 천둥이 쳤어요. 이 지구가 있고, 지구를 우주가 덮고 있잖아. 그 우주를 덮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커. 우주를 찍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랑 하나가 된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본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봐도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도 천국은 계속 하나님의 풍성한 같은. 쟤 누가 축사 좀 해, 진짜로. 응? 김동민 집사님 데리고 와서 축사 좀 하세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축사해야 돼. 쟤 자꾸 방해해야 돼. 응?
아니 근데 요셉이 잡으면 휘원은 잡혀. 진짜 내 말 맞아. 요셉이를 잡아야 돼. 근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축사를 해야 돼. 축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커요. 그 길 부분을 보는 거니까 영혼적으로 봐도 지겹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거에 에너지 쓰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하나님께만 모든 에너지 쏟아도 여러분은 100만 분의 1도 우리는 다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만을 갈망해도 우리 인생은 짧다란 말이죠. 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배를 본다라면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은 보지도 않고 성경을 닫아놓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막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너무 처참하게 살아서 와서 막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 갈망하는 심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면적인 어둠에 살다가 이제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매일매일 하루에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의 이 분량, 말씀의 분량, 하나의 관계의 분량을 계속 가져오면서 예배의 분량을 가져오면서 주일에 와야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의. 아멘입니까? 먹을수록 더 배고프다. 먹을수록 더 갈망이 온다. 진리도 먹을수록 더 갈망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나겠죠, 그죠? 내 진리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난 정말 진리를 갈망.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 체계가 계속 더 새로워져.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얘 없으니까 이거 좀 채워주자 이게 아니야. 영적인 세계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게 영적인 세계야. 그러니까 무조건 선순환이 가야 돼.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해서 계속 있는 자에서 계속 냠냠쩍쩍 받아들이는 막 갈망의 심령으로 확 다 돌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살아가는 비결. 그러니까 오늘 막 예배 은혜가 안 됐다. 그건 예배가 은혜가 안 된 게 본인의 심령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잖아요. 나 막 종교적인 교회를 다녔어도 그때도 하나님으로 갈망하며 그 예배 때 하나님은 은혜를 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다시 만나고 내가 막 고3 막 그때 막 우리 예배는 막 진짜 거시기 했어. 고등부 예배는. 근데 나 예배 때 거의 안 울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 갈망. 그리고 군대에서도 그 예배 드릴 때 진짜 막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갈망하는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건 100% 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예배자들의 잘못이죠. 그죠? 여러분이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들 아멘이냐? 아멘? 진짜야. 진짜 사모해야 돼. 어른 예배니까. 어른 예배가 뭐가 있어. 나도 니네 나이 때 다 어른 예배에 같이 들었어. 응? 나도 초등학교 때 어른들 예배 부흥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 어른 예배가 뭐가 어딨어. 예배는 예배인데. 아멘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은 뭐 애들 예배에서 뭐 은혜 못 받아요? 애들 예배 때 은혜 더 많이 받아. 왜냐면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아니냐, 진리가 선포되냐 아니냐, 성령이 운행하시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어린이 예배냐 어른 예배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 틀부터 깨야 돼. 아멘? 엘리야들 아멘? 예배는 예배야. 예배는 무조건 은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려. 왜냐면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존재 혁명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그죠? 어제도 그랬잖아. 어제도 막 우리 애들도 막 은혜 진짜 많이 받았잖아. 응?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예배가 좋아졌으나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으로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로 채운다라고 보다도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의에 대한 갈망으로 채우는 것이 갈망으로. 그다음에 의에 대한 갈망으로. 이 갈망, 의에 주려고 목마름으로 그 갈망으로 계속 내 심령을 채운. 고생 뭐라고 하신가 봐. 말 잘못해. 갈망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갈맨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나 갈맨?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을 만나는 시간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야지.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만나면 내 에너지를 투자를. 그러니까 세상을 안 만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는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과는 1시간 만나고 여기 양주시장은 10시간 만나다. 그럼 바보죠, 그죠? 동일하게 만날 수 있어요. 대통령과 10시간 만나고 양주시장 1시간 만나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내 에너지를 쏟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사실은 세상을 해도 세상에 에너지를 써도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진짜.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도. 내가 이제 진짜 내가 한동대 다닐 때 나는 그때 정말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응? 진짜 사역을 많이 했고 기도도 하루에 2시간씩 꼭 했어요. 그리고 그때 진짜 말씀 정말 많이 봤어. 피처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도서관에 가면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독서실을 끊었어. 독서실 끊어서 뭐 했냐면 계속 말씀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국제어문학부였는데 국제관계학 전공인지 신학 전공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죠? 우리의 특기는 우리의 취미는 뭐야?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게 취미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엘리야들도 마찬가지야. 얘네가 다 목회자가 될 애들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야 할 거야. 근데 얘네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이런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써. 왜냐면 커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커서도. 그러면 나머지는 못할까? 그렇지 않아. 진짜 그렇지 않아. 여러분 알잖아요. 공부 조금만 해도 다 알아 사실은. 왜냐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찮거든요. 응?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세상의 지혜는 하찮아. 밑에 탁 내려다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필요한 것들만 탁탁탁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쏟을 거 1시간에 끝내버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 다 그랬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 다윗, 아브라함 다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하나님께 쏟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의 흐름 따라서 통치를 했던 거야. 일을 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게 문제지 바벨론에 주는 모든 소유, 지식,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갈망이 계속 상승되고 깊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커진다라는 것이죠. 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의 본질이 계속 하나님을 계속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과 쇠가 내가 이 자석이 있는데 이 쇠 하면 이게 큰 자석을 하면 이게 빨려오듯이 내 영은 하나님의 이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내가 딱 잡아. 그러니까 안 끌려오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짐이 딱 억누르고 있으면 내 영의 본질적인 갈망이라는 것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굶주리 그 세상이 잡고 있는 것들, 세상에 채워주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정상적으로 이제 뭐 매일 기도 시간, 말씀 먹는 시간, 그리고 삶에서의 어떤 예배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아까 설거지나 이런 것들 성령께 집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뭐 암송하나로 암송하고 이런 시간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이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아니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버릇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본능들이 계속 살아나는 것이.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자 이런 거는 갈망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막 진짜 엄청 깨졌어. 응? 엄청 박살났어. 응? 자기 육적인 어떤 삶을 영위하다가 고난을 당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다. 그것도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엄밀히 말해서 이런 의에 대한 갈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뭐라 하지? 그냥 자기의 스스로의 만족감을 못 가지니까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는 하나님 엄밀한 의미에서 애통도 아니고 갈망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삶은 때려쳐야 돼요. 과거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래서 막 아직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애통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애통은 때려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전히 그런 애통 가운데 머물렀다. 그건 애통도 아니고 갈망도 아니야. 그건 성령으로 사는 것도 아니야. 엄밀히 말해서 구원의 이 영성이라는 것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애통하면 그런 걸 애통하라고 생각해. 개판으로 막 살다가 깨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죄송해요, 애통해요. 그러다 또 하다 또 애통해. 이 가난하시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팔복이시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그냥 한 번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응? 아멘? 그런 거는 막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본질이 잘못 배워서 그래.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서 그래. 석지자님 봐봐요. 우리 교회 처음 신앙생활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 연민 때문에 문 적이 없대죠. 자기 신생하면서. 근데 저분이 그렇다고 삶에 문제가 없냐? 문제가 많아요. 여전히 고난도 많아. 하지만 그것 자체를 그렇게 고난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진 않아. 그죠? 근데 그게 사실 저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자, 말씀이 끝나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오늘 점심을 아주 우리 김동민 집사님이 맛있는 삼겹살과 목살 해가지고. 또 목살 남지 않았어? 그쵸? 끝나고 먹을까? 목살 진짜 맛있더라고요. 미국산 고기가 맛있어. 목살. 월요일에는 또 우리 김석철 집사님이 갈비살인데 그것도 진짜 맛있었어. 화요일이었나? 화요일에. 그것도 진짜 맛있어. 오늘 간식 있어요. 도너츠. 저희 김동민 집사님 내가 섬겼어요. 고은혜 집사님 섬겼어요. 그 돈이 그 돈 아니야? 그래요. 어쨌든 고은혜 집사님 한대요. 자,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이거 꽤 많네, 분량이. 5가지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나 이거 짧은 치라고 앞에서 시간 오래 걸었는데. 자, 근데 오늘, 좋네요, 설교하기가.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건데, 그 배부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만족. 그분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막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결론이 났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다른 만족이 없구나.
약간 뭐라 하지? 좀 이래서 정말 기쁘다. 그런 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사역의 열매가 뭐 애들이 변한다. 기뻐. 우리 성도들이 변한다.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 기뻐. 하지만 그것을 내 행복으로 삼지는 않아요. 행복이 되진 않아.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뭐라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죠. 근데 내가 요번에 이제 팔복을 하면서 이게 내 안에 확정이 돼버렸어. 우리 교회가 막 예를 들어서 성전을 확장한다. 성도가 막 부흥됐다. 기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만족이 되진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내 만족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게 만족이야. 성령 충만한 게 진짜 행복이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 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만족을 얻는, 배부른다는 거지. 그죠? 내 영혼의 기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은 영혼의 진정한 해결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의의 죽으로 목마를 때 배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심령은 사실은 다 상태예요. 왜냐하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상태에는 그것 자체가 사실 다 이 팔복의 심령의 상태예요. 이 팔복의 심령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바로 새 사람의 인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주신 인격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팔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심령의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게 팔복을 만들어야지, 소유해야지, 이게 아니야. 팔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 하루 가운데 10분 유지했다. 이제 20분, 1시간, 2시간, 24시간을 유지하면 이제 팔복이 완전히 안식 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 팔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배부르다는 것은 바로 그 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왜 의라고 얘기했을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사랑 중요하죠. 의가 없으면 사랑이 안 와. 그죠? 능력 중요해요. 의가 없으면 능력이 안 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이, 그분과 내가 만나야 그분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나줘야 돼. 만나야 되니까 의를 주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배부른 상태예요. 그 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시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상태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이 의의 관계가 유지할 때 필연적으로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움직입니다. 자, 의의 상태를 유지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혹은 외부로부터 악이 들어와, 혹은 내 안에서 악이 떠, 그러면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걸 죄로 규정해요. 물론 말씀이 규정하죠. 그 성령님께서 그 죄다라고 인정해 주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호몰로게오, 자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회개의 영으로 운행하시면서 그때 보혈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말씀, 성령, 물피 성령이 계속 내 안에 움직이고 인정되어지는 상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의를 유지한다. 팔복의 심령을 유지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 그리고 세 사람의 관계를 유지한다. 다 똑같은 말이야. 이 상태에서는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운행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안에서 피가 운행되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피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피가 움직이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근데 피가 움직이는 거 알아. 어떻게 알아? 피가 안 움직이면 막힌 걸 알기 때문에. 그죠? 피가 움직이니까 이게 팔도 움직이고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보혈이 내 안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보혈이 막 슉슉슉 움직이는 거를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보혈 움직이는 것 자체는 못 느껴요. 근데 보혈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작용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계속적으로 의가 유지가 돼. 그리고
잘못된 것이 딱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보혈로 덮어버린단 말이죠.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 다시 보혈이 운행되어지면서 내 양심에 기록된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의가 유지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알게 돼요. 내가 아까 이제 찜질방 목사님 얘기했듯이 성령님이 부담을 줘, 알게 한단 말이죠. 내가 아까도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마음을 쭉 알게 하는 거야. 정지사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스르는 그 마음을 나에게 알게 하시면 지금. 그래서 쭉 풀어내니까 전체적으로 풀어서 성령이 그걸 풀어낸단 말이에요. 때로 성령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면서 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내가 아까 요셉이 탁 때렸는데, 때린 것도 내가 그냥 때리는 게 아니야. 그냥 딱 하니까 얘가 그냥 탁 무슨 기계처럼 갑자기 딱 가버려. 응? 성령이 내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니까 하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셔. 그게 바로 의의 유지가 되는 상태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배부름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거룩의 분량이 상승된다라는 것이. 계속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 가장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이 거룩이에요. 거룩의 분량이 계속 채워지고 거룩이 상승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어요. 거룩의 분량이 상승되는 것이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때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끝내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기가 막혀. 이때 당시에 이 문제가 많지만 다윗이 정말 뭘 갈망했냐? 그때도 하나님을 갈망. 다윗이 막 그런 얘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올까? 야, 언약궤 가지고 오지 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정하시면 나를 다시 글로 가게 하실 거야. 자기 중심으로 언약궤를 끌고 가지 않아.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만을 갈망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의 분량을 하나님 인정하신 분량. 그리고 시몬이 막 저주하니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내비둬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의의 분량이 끝나버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계속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어. 돈을 갈망하는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거래가 없어. 거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 능력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근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만 갈망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내 영혼이 하나님만 갈망하는 상태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압살롬을 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애들이 좀 슬프고 했지만 천국 가니까 또 만나는 걸, 그죠? 할렐루야. 어차피 다 가게 돼 있어. 이거 권사님이 그래야 되잖아요. 강건이한테 왜 이렇게 자주 오냐 니네. 그지? 그랬지. 강건아 그지? 니네 왜 이렇게 자주 오냐 그랬지. 예건이네 안고 막 울었대는데. 자, 네 번째,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만족이요. 왜냐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는 건 행복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 주님만이 진정한 행복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의에 대한 갈망으로 계속 할 때 우리가 근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바로 종말의 때를 염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다 보면 이 땅의 삶이 사실 뭐 괴롭거나 그러진 않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지만 계속 그 나라를 계속 염두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사실 없어.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래요. 지금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볼 때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을 할까, 이게 내 관심이란 말이죠. 이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못 간다. 그럼 돈이 없어져야 돼. 어떤 상태가, 어떤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 간다. 그것을 박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렇게 그걸 기도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점, 그리고 이 목사님의 초점은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가는 게 초점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게 초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과 초점을 안 맞다, 그러면 이 교회 사실 못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또 목회자의 의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광의 분량을 다 누리고 그것을 다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그분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종말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걸 내가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만을 원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요. 아멘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다윗처럼 장차 자기 자손을 메시아를 보듯이 종말의 시간에 모든 사건이 현재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갈망은 영적인 신호입니다. 갈망은 거룩의 신호입니다. 갈망은 내 영적 생명의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의의 주로 목마른 심령이, 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날마다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주님 만날 때까지 늘 주님만 사모하고 갈망하며 이 거룩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갈망되어지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이 의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우리 킹덤 센터 처치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팔복의 말씀이 실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